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민이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3절에는요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종종 떠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은요, 관계를 아예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1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즉시 그들의 모든 고통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실하게 행하신다라는 말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며 결국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이미 설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설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목적지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나에게도 그렇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 그들은 때때로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근거는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아름다운 목적지를 설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결국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의 긍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28절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휼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강을 얻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넉넉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이 사실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악순환이 성경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토록 더럽고 패역한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참으시며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진작에 진노의 불에 의하여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결코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30절에서부터 31절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지만 아주 멸하시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으심과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 숨쉬며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 가운데에 또한 삶 가운데에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언약과 인자하심은요,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약속은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셨죠. 그런가 하면 인자하심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요,
그 언약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쏴마르인데 온 열정과 힘을 다 쏟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약속하신 바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감격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긍휼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는 감격일 수밖에 없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긍휼로 건져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긍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그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언약, 약속과 그 인자하심을 반드시 이뤄내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진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언제나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누리며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삶을